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말씀의 제목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요한 1서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은 서신서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과 그의 서신서인 요한 1서, 2서, 3서에 사랑에 대해서 특히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사랑의 사도인 이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자, 요한 1서 2장 15절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그래서 사랑치 말라. 무엇을 사랑치 말라는 것인가?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그런데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합니다. 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고 하실까요? 사랑치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세상에 있는 것들이나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는 이유는 첫째,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며 이것들은 다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온 이 모든 것. 자, 세상은 누가 주인입니까?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단을 가리켜 세상 주관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은 누가 주관하고 있다고 합니까? 사단이 주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헬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고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그래서 우리는 세상 주관자들과 악의 영들에 대하여 우리는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주관자, 이런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세상을 쫓아온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때에 마귀는 예수님께 어떻게 말했습니까? 천한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고 합니다. 이 말은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에 있는 그 주인이 되는 그 세상 것들은 어떤 것입니까? 음란, 물질에 대한 탐심, 자기 영광을 쫓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일들의 주인이 세상을 주관하는 주관자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주관하는 이 일들을 따라가다가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고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음란이나 물질에 대한 탐심이나 자기 영광을 쫓는 일들이 아니지요. 이런 세상으로 나온 이런 일들은 하나님을 쫓아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을 쫓아 나온 세상 주관자들이 다스리는 악의 권세들이다 이 말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간음하는 여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뇨.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이 되는 것은 결국 세상의 주인이 되는 마귀와 벗이 되는 것이며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기록한 디모데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데마가 처음부터 세상을 사랑하여 간 것이 아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사도 바울과 감옥에도 가며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고, 세상을 사랑하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사라지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세상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할 뿐 아니라 이 세상 일들은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17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했습니다. 지나가리라, 지나가리라. 다 헛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요한 1서 2장 17절 함께 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간다 이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할 뿐이지만 세상도 정욕도 세상을 쫓아온 것들, 이 세상의 헛된 것들 다 지나가는 부질없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육신의 건강을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이런 일들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도 결국은 영원하지 못하고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한 부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 12장에 그 전에 한 사람이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가로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꼬 하고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이 부자는 이 땅의 것만 생각하였지 저 영원한 세상은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 것만 준비하였지 죽음 이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세상 떠나게 될 때 이 세상에 준비해 놓았던 것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고 또 그 물건들이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해 주지도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그는 정말 부질없는 헛수고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끝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다 지나갑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잠시 우리에게 필요는 하지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는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우리의 소망과 믿음은 이 세상에 있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이 끝나고 다 지나갔을 때야, 그때야 이 세상의 모든 수고가 헛수고였다는 것을 깨닫고 후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우리는 그러면 사랑하지 말라고 하니까 사랑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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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도 우리 주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것, 사랑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모든 문제의 해답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가? 첫째는 성령으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영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로 하여금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사도 바울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순전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구원에 이르게 하실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 말입니다.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과거 세상에서 행하던 제약된 행실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끊게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그 좋던 세상을 끊게 되지요. 누가 끊으라 말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자신들이 세상을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이 말은 하나님을 섬기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 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 즉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세상을 끊게 해주고 이 그리스도의 피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피에, 이 보혈의 피의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가? 둘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성령으로 주를 영접했을 때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하지만, 성령으로 충만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저는 성령으로 충만을 받는 이 일에 사도 바울을 예로 들어서 이 한 사람 사도 바울만 예로 들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로마서 5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됨이라고 하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세상에 그 어떤 환난과 핍박도 두렵지 않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 어떤 사람입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당시 최고의 학자였던 가말리엘의 제자고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다 잡으려고 남의 세계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핍박자, 포행자였던 사도 바울,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다가 남의 세계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서 직갈하는 거리에 있는 유다 집에서 사흘간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다고 사도행전 9장 9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 주께서 다메섹에 있는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한 상중에 불러서 바울에게 가서 안수를 하라고 합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가서 바울에게 안수하자 바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며 강건하여 지니라. 사도 바울은 예수를 만난 후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주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하여 줬고 아나니아의 안수를 받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즉시로 각 회당에 들어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험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당시 유대를 다스리던 로마 총독 베스도는 사도 바울이 그동안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아, 네가 미쳤다,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고 사도행전 26장 2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았을 때 예수 믿는 자를 잡아 가두던 사도 바울이 하루아침에 예수를 전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도 아까워하지 않고 달려가는 것을 보았을 때 미친 사람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4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서 5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모진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자신 속에 예수님이 자신을 죽도록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신의 마음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고 우리도 이제는 주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미친 듯이 복음을 전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부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힘을 받아서 하나님 사랑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부어짐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세상적인 사람도 복음에 헌신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세상과 가까이 있는 사람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 이 사도 바울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분들은 더 하나님과 가까이 있기 위하여 충만함을 입어야 할 것이고 이제 세상을 가볼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볼까 하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은 부질없는 것이고 헛된 것임을 깨달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오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도록 이 사도 바울처럼 식음을 전폐하지는 못해도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영 세상에 지금 마음을 두고 있는 분들은 속히 주님께 가까이 나오도록 식음을 전폐하고 사도 바울처럼 기도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기도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초점 박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사랑이 충만하게 되면 세상을 끊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세상을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딱 세상 한번 이겨보면요 이 세상 근세들이 딱 한번 이제 건드려 본데 자기들이 못 이기면 그 뒤는 이제는 가까이 오지 않게 됩니다. 근데 매일 가면 세상 이 근세들이 그냥 후 불면 넘어지고 후 불면 넘어지고 하니까 얼마나 좋아가지고 막 오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다 준비하셔서 든든히 세워져서 그냥 그들이 올 때에 초점 박살을 내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충만에 충만을 입히는 은혜와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님을 언제 사랑하게 되는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진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사랑해서는 아니 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끊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며,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히 공급이 되므로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끊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구속한 주님만 바라보았던 첫사랑을 회복하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한 분들이 되셔서 세상을 끊고 하나님 사랑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